큰 은총 받은 사람아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이고 정체성일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랑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진짜 뭐 범죄자가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범죄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람은요, 진짜 모든 사랑을 다 받은 것일 것입니다. 가치이고 정체성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녀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적이죠. 또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가수는 팬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그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진짜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 세상은요,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인류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부터 인류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던 인간이요,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마귀의 손아귀에 있던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미친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면요, 다 받은 사람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가문 현장으로 또 가게 되는 명절인데요. 정말 이 은혜를 회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은 사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은 사람으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뭔지 묻는 자에게 그 내용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님이 오늘요,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기호로 쓰잖아요, 기호. 이게 헬라어의 데우스에서 첫 자인데,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렇게 쓰니까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유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호로 쓰니까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그 랩넌트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탄이라는 말 할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꼭 쓰잖아요. S자로 안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뭐 너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빨리 쓰겠죠. 뭐 의미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왜냐 하나님이란 단어를 세 글자를 쓰면서 하나님 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쉽게 쓰면은 곧 짧잖아요. 그 생각하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랩노트가 하나님이 슬퍼할 것 같다 그랬는데 참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금토일 집중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퀴즈 대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비 문제를 막 냈는데 유아가 제일 잘 맞추더라고. 제일 어린데 잘 맞출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정말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큰 은총을 받았는데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의 큰 은총과 큰 응답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 시작이 됐는데요. 뭔가가 막고 있다는 말이죠. 막고 있어요. 그 막고 있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게 바로 흑암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리고 있어요. 3층 천과 1층 천의 그 2층 천에서 흑암이 가리고 있다는 그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정말 오늘 깨닫기 위하여 겸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깨닫게 하신 게 뭡니까? 원래 인간을 알았잖아요. 진짜 이걸 알았다는 거는 정말 인생에 가장 큰 거 얻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뭔가 시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시잖아요. 근데 어떤 그 정의를 딱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배우기가 힘들죠. 수학이 뭔지, 구구단이 뭔지, 뭐 함수가 뭔지 이런 걸 먼저 정의를 내려줘야 그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뭐 대명사가 뭔지, 뭐 명사가 뭔지 이런 거 주어가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또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언어가 뭔지 이런 거. 이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간이 짐승에서부터 비롯됐나 보다. 어떤 수많은 우연을 통해서 인간이 그냥 만들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인간이 자기 존귀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짐승짓을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성경에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볼 때 왜 그렇게 좋습니까? 다른 아이들은 좀 보면 이쁘긴 하지만은 마음에 그 짜르르 흐르는 그 감동이 없잖아요. 아무리 못생겨도 내 자녀가 이쁘잖아요. 내 자녀가 감동이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만 눈이 가잖아요. 왜 그럽니까? 나를 닮았잖아요. 내가 생명을 담보로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야 되냐?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이유예요. 이것이 인간의 행복의 모든 조건이니까. 이걸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행복하다는 그것 자체가 이미 속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옵니다. 행복한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와요. 행복이 너무 행복해도 정신문제 오고 그 행복이 상실돼도 정신문제 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요. 모든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마지막 날에 동물들과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에게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종교 행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영을 주신 인간은요, 그것 하나로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냥 끝입니다. 더 바랄 게 없을 만큼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데서 모든 것을 찾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거기에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이 지음받기 이전에 있었던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에게 접근했어요. 뱀의 모습으로 접근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였어요.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 떠난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가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모른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뱀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옛 뱀,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 함께 3분의 1의 천사가 함께 내쫓겼습니다.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 최소한 8군단입니다. 또 타락하지 않은 천사의 수는 어느 정도냐? 최소한 12군단입니다. 최소한 12군단.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못하겠느냐 이러셨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의 존재를 말씀하는 거죠. 처음 성경에서 나왔던 이 뱀의 존재를 마지막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이 짓지도 않은 이 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죄의 전가의 법칙에 의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전가됐어요.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냥 죄인이에요. 노예의 자식은 그냥 노예예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많이 낳아도 노예예요. 그 노예법이 사라지기 전엔 노예예요. 죄인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예요.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아무 이유 없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건들 또 여러분에게 오는 원인과 이유 없이 닥쳐오는 그 너무나 끔찍한 그런 어떤 사건들, 다툼들, 그 모든 것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보이지가 않고 나에게 그 안 좋은 것을 주신 그 인간,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어떤 다른 것들, 여러분 항공기에서 다 돌아가신 그분들은 뭘 원망해야 됩니까? 뭘 원망해야 돼요? 누굴 원망해야 됩니까? 원망한다고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옵니까? 정말 그분들의 문제를 이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방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볼 수 없다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요.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그 비행기에 탔다가 그냥 원인과 이유 없이 그냥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어떤 문제로,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고 그냥 어떤 그 막을 수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내리기까지는 잘 내렸어. 근데 마지막에 싸우는 요 담 하나 때문에 비행기가 터져버렸어, 그냥. 그것만 없었어도 쭉 끌려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서가지고 다 살았을 건데. 참 허무하게 말이죠. 그 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박아가지고. 그러면 그 담 세운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 또 웬 맑은 하늘의 날벼락입니까?
그 담 그렇게 세웠다고 거기에 박아서 그렇게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원죄로 보이면 정말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고통받아야 됩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도요 절대로 이 저주와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기 시작해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놈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건 없어도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기회를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요. 정말 원죄로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아무 이유와 원인 없이 죄가 없으신데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 죄 하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은 이거 절대 못 깨닫게 만듭니다. 누군가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속입니다.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 가고 죽고 지옥 가야 되는 또 이 세상에 살 때 원인과 이유 없이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원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가 인간에게 지금도 계속되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 이걸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로 보지 못하면 인간이 잘해야 됩니다. 이걸로 보지 못하면 누군가 정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게 뻘쭘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인간의 법을 만들어서 인간이 잘 살아가면 되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사단은요.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왕과 아무리 훌륭한 민주주의 제도가 있어도 사단은요.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을 꺾을 수 없어요. 지금 민주주의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 보세요. 그냥. 진짜 양극단으로 갈려가지고요. 얼마나 싸워대는지. 한쪽이 잘못한 걸 끝까지 물어뜯어서 참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쪽 대통령이 잘하면은 다음에 우리 정권 못 뺐으니까 그쪽이 어떻게든 좋은 법을 내든 뭐 좋은 일을 하든 그거를 무너뜨려야 돼. 반대쪽에서는.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진짜 그런 우리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큰 나라예요. 그 은혜를 받은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몇백 메다만 몇 킬로만 올라가도 원인과 이유 없이 그냥 기분 나쁘면 와서 잡아가서 총살시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위에 있는데, 그렇죠?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인생은요, 언제 어떤 식으로 저주와 재앙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설교집이 거의 몇백 년 전 건데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요, 진짜 그 설교로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그 당시에 미쳤거든요. 미국과 뭐 영국과 이런데. 근데 내용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본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된 최고 축복, 최고 은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빠진 인생들은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뇌 기능이 아예 삭제돼 버렸어요. 그게 90%예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오로지 나밖에 없어요. 육장의 나의 것을 다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나의 것이
풍성하면 행복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은, 성공하면은 행복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요. 그렇게 인생을 쫙 끌고 갑니다. 그거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중심, 내 기준, 내 감정,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완전 사단에게 잡힌 상태죠. 그 인생을요, 모든 귀신들이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요, 불신자 상태로 계속 끌고 갑니다.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그 모든 것이 신분의 문제라는 사실, 그것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문제에 빠진 인간들, 절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힌 이 사단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추궁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만 바로 버려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뱀의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혼내고, 그들을 하나님이 혼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야지. 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육체의 고통을 주셨죠. 육체의 고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깨달으라고 주시는 시간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할 거를 꿈꾼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꿈꾼다, 그 사람은 성경과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최근에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원인과 이유 없이 비행기에 탔다가 그냥 죽어버리는데 나는 그런 거에서 아예 없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없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요,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찾아도 내 중심으로, 좋은 기준으로, 좋은 기준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기준입니다. 살았냐, 죽었냐가 기준입니다. 행실이 기준이 아닙니다. 원인과 이유 없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그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았을 뿐이에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아주 인정받고 처음에 아주 호화롭게 잘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이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 노예가 돼가지고 학정과 폭정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유와 원인도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딱 놓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이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은 완전히 행복하다고 해서 그것이 오래 갈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피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 아무 죄 없는 양들이 죽어서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줘야 되는지에 대한 그 원죄를 정말 깨닫는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원죄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저주와 재앙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요. 그 마음을 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풀지 않는 강팍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데 마음이 안 풀려. 이것으로 마음이 안 풀려. 이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데 마음이 안 풀려. 나에게 그 아픔을 준 그 인간이 어떻게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든지 뭔가를 해야 돼. 불신자가 똑같은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극한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원망한다고 애굽을 이길 수 있어요? 애굽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럼 한 400만, 500만 되는 그것으로 수천만의 그 애굽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권대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을 복음화하게 해놓고, 완전 복음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영광받게 해놓고 왜 400년, 겨우 400년 만에 왜 이렇게 노예가 되고 학정과 폭정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복음 깨달으라고. 복음 붙잡고 회복하라고.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라고. 왜 여러분에게 뜬금없는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닥칩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을 깨닫고 복음 붙잡으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네가 지금 좀 괜찮다고, 영원히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기에 있다라는 거 착각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들은 비행기 탔다가 또 이유와 원인 없이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러시아에 13,000명인가? 파병됐다가 많이 죽으니까 또 추가 파병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뭔 죄가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서 안 태어난 것으로 다행인 겁니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크리스천의 마음입니까? 그들은 생명과 그 억울함을 당했는데 내 감정 좀 상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음을 깨달으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생각이 빨리 내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죠. 내 생각이 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이 변했으면 좋겠죠. 근데 안 되죠.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깊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내 육신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그게 나를 찾아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지옥 속으로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의 그 언약이에요. 이 복음이라야만 마귀의 권세가 꺾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드디어 실제가 돼서 오셨어요. 실체가 오셨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에는 희미하게 예표하셨습니다. 상징을 주셨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태어난 겁니다. 너무나 축복된 시대에 태어난 겁니다. 그 축복이 축복인 줄도 모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지 알아지는 만큼,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 알아지는 만큼 나 자신이
믿음의 반석이 쫙 서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미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꺾이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깨달아지냐? 그러면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이미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게 안 보여. 이미 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공기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고마움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코를 막고 누군가 이렇게 죽이려고 한 3분만 이렇게 꽉 막았다가 아니면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빠졌다가 겨우 건진받으면 이 공기에 대한 감사함이 확 생기죠. 그런 거예요. 이미 와 계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 지금. 그러니까 공기를 24시간 감사하고 24시간 누리고 있으면서도 24시간 감사 안 하잖아요. 이 공기가 5분만 없어도 죽어버리는데 이 산소가 5분만 없어도 죽어버리는데 밥은 일주일 열흘 굶어도 안 죽는데 산소는 5분만 공부 안 돼도 죽는데 이 산소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사랑하시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의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불감증에 딱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떤 문제를 딱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 없는 문제가 닥쳐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천국 열쇠 좀 사용하라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일합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 사실만 모르게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만 모르게 만듭니다. 말로만 마귀 하지 실제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나 자신을 모르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은 마귀라고 보면서 내 자신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죄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죄가 용서함 받아지는 거예요.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흔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지 어떻게 그분이 갚아줍니까? 근데 그게 은혜고 그걸 믿을 때 해결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은 죄인데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갚아주신 그 죄값이 너무 크다는 게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해지니까 나에게 해를 미친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십제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그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요 거의 만배 억배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만 100데나리온 꼭 빌려간 인간을 잡아다가 막 족치잖아요. 100데나리온 빨리 갚으라고.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막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내 억만 죄악이 용서 안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를 못 하잖아요. 용서를 못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이 오셔서 내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내 가슴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 아니면 세상은 희망 없어요. 그 복음 아니면 세상은 희망 없어요. 다 원수 갚아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늘 억울하거든요. 늘 불만이거든요. 늘 그렇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오직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선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했어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를 자꾸 인간 중에 한 명으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죠. 그게 마귀 짓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누가 길입니까? 이 땅에 석가도요. 나는 길을 못 찾았다. 무다 이러면서 죽었는데요. 진실하죠. 진실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함으로 마귀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리가 알아집니다. 죄가 뭔지, 사단이 뭔지,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지옥이 뭔지 다 알아지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다시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냥 행복합니다. 생명은 그냥 행복합니다. 생명은 그냥 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문 현장으로 갈 때 이 생명을 얻고 가야 됩니다. 생명이 막 내 안에서 운동하는 그 힘으로 가야 됩니다. 어떤 것도 나를 내리누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생명의 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생명은 운동력입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도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도 말하고 싶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복음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그래야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내게 있으니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옵니다. 똑같은 달걀인데 수컷이 없는 암탉이 낳은 달걀은 백날 있으면 썩어서 그냥 끝납니다. 근데 수탉이 있는 암탉이 낳은 달걀은요, 품으면 새끼가 됩니다. 수탉이 없는 똑같은 달걀인데 수정되지 않은 그 달걀은 품으면 더 빨리 썩어버려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믿은 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 받은 것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아 이건 내가 아니다. 진짜 내 인생에 이렇게 인도된 거는 내가 아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듣기가 싫고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왜? 심판 주시니까. 그분과 원수가 돼 있으니까 지금요.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니엘에게요. 네가 겸비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싶어서 겸비하기로 결단한 그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결단한 첫날, 하나님이 응답하셨답니다. 이미 응답하셨답니다.
근데 이 응답을 어떻게 이 응답하는 과정 가운데 누가 움직이냐? 영적 세계가 움직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응답을 막으려는 존재와 이 응답을 가져오려는 존재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응답을 막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응답을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그러면은 이 응답을 가져오는 이 응답에 심부름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하는 천사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에게 온 다니엘에게 그 소식을 가지고 온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을 가브리엘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데 막혔대요. 여기에서는 뭐 나라의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마귀가 세상 전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움직이잖아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 사단 마귀 귀신이 KJV에서는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루시퍼라 그럽니다. NIV에서는 모닝스타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계명성이라고 그러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에요. 근데 KJV에서는 루시퍼라 그래요. 이 루시퍼가요, 막아요. 가브리엘과 싸워요, 막. 그랬더니요, 가브리엘은 싸움 실력이 좀 미가엘보다는 아니에요. 미가엘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이 미카엘 천사가 와가지고요, 도와줍니다. 그랬더니요, 이 루시퍼를 꺾고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강한 자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꺾여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안 꺾여지면요, 응답을 받았는데도 응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 없는 인생은 핍절해요. 메말라요. 행복이 사라져요.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이 본문하고 이 성경을 조금 여러분들이요, 암송하고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참 은혜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사단 마귀 귀신이 주는 것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겠죠. 그렇게 끌려가다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저주와 재앙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존재, 화평과 사랑으로 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종은 잘해도 두렵습니다. 종은 그냥 두렵습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 받은 거죠, 여러분. 이걸 좀 누리시는
시간 누리시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양자가 됐다는 것은요,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됐고 보증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게 양자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로 오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현장 중에 이번에는 가문 현장으로 특히 가시죠. 그 가문 현장에서 정말 다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 받은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다 받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나에게 문제 안 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린 그게 다 받은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정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최고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위하여 겸비했던 그 다니엘과 같은 정말 그 겸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지는 정말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설명절 가문 캠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